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평화롭게 될 줄로 믿고 안정될 줄로 믿고 샬롬으로 마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트럼프가 왜 관세를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할까요? 오늘은 세상 얘기 좀 합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가 왜 그럴까? 미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고 세상이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급격히 변화될 거다. 뭐가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정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요 근래에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리와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죄가 정상화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흥부 놀부 얘기하면서 흥부가 나빠 놀부가 나빠 그러면 누가 나쁘다 그랬어요? 100%의 이런 어린아이들이 놀부가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흥부가 나빠 놀부가 아니 누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놀부가 좋다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왜? 놀부는 부자잖아. 우리가 신뢰했고 우리가 동의했던 그런 가치들이 흔들리면서 이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정상화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콜센터 직원들을 내쫓기 시작하고 통역, 번역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무엇보다 법률, 회계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조, 조립, 물류 배송, 이제 물류 배송도 세월이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AI가 자동차를 자기가 스스로 운전해서 다 배송할 수도 있고요. 의료 시스템의 일부도 대치가 될 겁니다. 이제 MRI 같은 거 옛날에 판독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적이 많았잖아요. AI한테 맡기면은 정확하게 판독해 줍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식이 중요했는데 AI 시대에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세상은 AI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 AI를 추정할 거냐, 아니면 AI를 통제할 거냐라는 세상이거든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AI를 통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저만의 결론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헛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가고 시야를 넓히고 가치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AI를 통제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에 뭐가 변했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해지잖아요. 전쟁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맞춰지게 되는데 러시아가 돈바스 땅을 차지하고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 유럽은 엄청나게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 평화 지수가 악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저도 그 점에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세계 금융 질서에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죠. 달러 패권이 당분간 또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이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또 차이나, 남아프리카, 인도, 미국의 스위프트망, 벌써 머리 아프죠? 달러 결제망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금을 무지하게 사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또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비트코인,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일부를 제도권 안에 일부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이 도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상화폐는 도박판이다. 근데 이 가상화폐를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 가상화폐가 도박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더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같고, 비트코인은 현실에서는 금과 같고, 이더리움이 뭔가 싶었더니 옛날에 그 컴퓨터 윈도우나 도스 이런 운영 체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 체제잖아요. 그 가상 금융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이더리움이에요. 솔라나도 그 비슷한 체제인데 조금 성질이 틀리고, XRP가 뭔가 싶어서 옛날 리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XRP가 뭔가 했더니 이제 환전도 필요 없이 돈을 외국으로 쏴주는 고속철도 같은, 가상화폐 세계에서의 어떤 고속철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좀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말 듣고 그러면 가상화폐를 받아들였고 막 금융 시스템이니까 벌써 비트코인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몰라요. 이 가상화폐 체계가 미국의 달러 패권과 현격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수용했는데 어느 선에 가면은 한번 크게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세상의 금융 시스템도 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가 또 변했느냐? 미국이 변했어요. 미국이 옛날에는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많이 퍼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성장한 나라들은 양털을 좀 깎긴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퍼주는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이상을 내세우면서 퍼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실리, 자국의 실리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나서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사실 민간 주도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 부분을 통제하고 키우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한국에도 투자를 종용하고, 왜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세상을 흔드느냐? 미국의 재정 수입과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투자를 강제하잖아요.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이 글로벌 체계에서는 미국은 첨단 산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돈을 끌어모았거든요. 제조는 중국에 맡기고, 코로나 뻥 터지고 나니까 미국에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 난리 난 거 우리가 TV에서 봤잖아요. 군함이 고장이 났는데 고칠 때가 마땅치 않아. 우리나라 와서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조업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변화들의 핵심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달러 패권, 또 군사력, 경제력에 기반했던 미국의 일극 체제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일극 패권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 다극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하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 정치가도 아니고, 하지만 저 나름대로 그 권사님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굉장히 변화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 변화라고 하는 것과 불확실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좋지 못한 영향들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변화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배울 것을 강요하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키오스크 앞에 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걸 또 배워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변화는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을 강요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 안에서의 안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질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질서 가운데 불안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하고 동의했던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 국가관, 종교관,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잃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계속 그 시간들이 좀 당분간 이어질 텐데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혹은 광기로 치닫게 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허무한 마음을 갖게도 하고요. 어제 장로님들이 우리 여름 행사 때 수고하신 우리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회를 했는데요. 많이 잘 섬겨주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에 갔잖아요. 용서 계곡에 갔더니 물 위에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한 2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보조교사 했던 행사 때 중학생, 여학생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 번 뛰어내릴 때 용감하다 그랬어요. 두 번 뛰어내릴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별거 아닌가 보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한번 나도 해보자. 가서 올라가서 물을 딱 바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쏘갔다. 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확실성. 내 전에 뛰어내린 그 몇몇 사람이 죽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 그 확실성이 이 마음의 불편함을 이기고 뛰어내리게. 확실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사람이 샬롬을 유지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두려워지고 허무해지고 자칫 잘못된 선택과 광기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왜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대는 우리 때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맞았어요.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출산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못 살아서가 아니고 불확실해서 그래요. 제도적인 불확실, 여러 가지가 불확실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희망을 준비해 줘야 해결하지 돈 몇 푼 준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트럼프 관세로 시작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지난 몇 주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내 감정이 피곤해, 답답해, 뭔가 좀 조급해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몰입하고 세상만 몰입하다 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야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압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마음 지키기.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흔들려 버리면 내 인생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불확실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지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샬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안정되고 균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항상 흔들리고 불확실한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만이 요동하는 인생 가운데,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세상과 인생 가운데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 평화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